지난주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보리떡 몇 개죠? 보리떡 7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였다고요? 4,000명인데 제가 자꾸 7,000명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4,000명을 먹였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근데 제가 자꾸 7병이어 하니까 7자가 익숙해져 갖고 7,000명을 먹였다고 그래서 누가 지적을 해주길래 제 머릿속에는 4,000명인데 입으로는 자꾸 7,000명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데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로부터 오는 표적, 기적이에요. 기적. 하늘로부터는 기적이 어떤 종류의 기적을 말하냐면, 구약의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갈 때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아침 일찍 내리고 해가 뜨면은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는 이 신령한 떡이에요. 떡. 이런 사건을 예수님도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와 달을 하늘에다 딱 멈춰버렸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할 때에 해와 달이 멈췄던 것처럼 그런 기적을 예수님도 좀 베풀어 달라 그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갈멜 산상에서 이 우상 섬기는 850명 이방 그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엘리야 한 사람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번쩍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에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거기다 물을 흠뻑 적셔놨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로써 응답받은 그 사건,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불로써 응답하신 그 사건처럼 예수님도 그런 표적을, 기적을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 시대의 만나와 같은 사건, 여호와 시대의 해와 달이 하늘에 머물렀던 사건, 엘리야 시대의 갈멜 산상에 불로써 응답받던 사건, 그 사건과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베풀었어요.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을 아주 어린아이처럼 살결이 포들하게 그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들리지 않는 사람들, 청각장애인들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 귀 구멍에다가 팍 손을 넣고 해가지고 다 듣게 해주셨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고쳐주셔서 뛰어다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다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것을 증거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믿을 만한 제자한테 이리 오니라 그래요. 너 가서 예수님에게 가봐라. 예수님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아라.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제자들이 갑니다. 신뢰할 만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 스승님 세례 요한이 이것을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했다,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고 무리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깨끗게 치유하는 거 봤고,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못 걷는 사람도 걷게 만드셨고, 못 보는 사람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셨고, 못 듣는 사람 듣게 하셨고, 이런 많은 표적과 이적을 봤어요. 걔네들도 봤어. 근데 오늘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오늘 성경에서 찾아봐요. 이유가 뭐래요?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유가 뭘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라.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힐난하려고 그런 게. 힐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말이에요. 힐난한다. 여러분, 힐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트집을 잡아가지고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든다, 그 말이래요. 힐난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앞에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보면, 와, 이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 행하는 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마음이 거북할 만큼 막 따지고 들려고. 이게 힐난한다는 말이에요. 힐난하며 어떻게 해요? 그를 시험하려고. 예수를 음해할 목적으로 지금 기적을 행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해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의 의도, 본 모습은 드러내지 않은 채 남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아주 음흉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행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진짜는 뭐예요? 그거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음해할 목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꿰뚫어 봐요? 안 꿰뚫어 봐요? 꿰뚫어 봅니다. 여러분, 이미 마음과 생각이 닫혀버린 사람, 이미 마음과 생각이 닫혀버렸어요. 불신의 사람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봅니다.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요.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이미 내가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저 사람 내가 못 믿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뭔만 들어요? 저 못된, 저 사람을 트집 잡을 수 있는 말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숨겨진 의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면은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케 되고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내일처럼 기쁘잖아요. 나하고 같이 살았던 이웃집 사람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거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이미 닫혀버린 사람,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아무리 표적을 베풀어줘도 여러분 안 돼요. 다쳐버린, 굳어져버린,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한 그 마음과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적과 이적, 표적 그런 거 경험했어도요, 조금 지나면 다시 사그라들어 버려요. 싹 사그라들어 버려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깊은 의도와 그들의 태도를 예수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여기까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화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함께 상생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자기가 트집 잡으려고 볼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들어. 여러분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신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속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깊은 숨겨진 의도를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속으로 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밉기도 하지만 밉기 이전에 탄식하는 거죠. 저러한 사람들, 어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깊이 속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속으로 우는 거죠. 울어요.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주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그 숨은 의도를 깨닫고 간파하고 표적을 행하지 않아요. 새로운 표적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막 예수님 열받아 버렸잖아요. 속으로 막 탄식하면서 한편으로 막 분노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엘리야 시대처럼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쌓아놓은 번제물에, 물이 흥건한 그 번제물에 막 불이 내려가지고 확 타오르는 것처럼, 그래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이 바리새인들 그냥 싹 태워버리십시오.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막 모세가, 온유함이 땅에서 가장 으뜸인 모세가 참지를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물을 주랴 하면서 막 자기 지팡이로 열이 이만큼 받아가지고 반석을 팍 깨트리면서 봐라 이리 와라 너희들 물 먹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실수가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고 밟지는 못해요.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 오늘은 표적을 주지 않아요. 나 같으면, 모세 같으면 그래 이놈들 하늘에서부터 그냥 너희들 엘리야 시대처럼 불이 내려와 가지고 너희들 다 꼬실라지라. 꼬실라진다는 말 사투리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고 표적을 주지 않는데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표적의 말씀을 하세요. 표적을 주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이미 표적이 있다. 어떤 표적을 그냥 구약의 요나의 사건을 표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요나 사건 잘 알죠?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아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불로 너희들 심판한다. 망하게 된다. 너희들 도시가 망하게 된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니느웨는 자기 민족을 괴롭게 했던 아주 원수 나라예요. 원수 나라. 근데 원수 나라가 망하는 거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원수 나라가 망해버리는 좋은데 가서 자기가 외쳐가지고 저것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부터 구원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 그리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나 그리 안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요? 니느웨하고 정반대쪽으로 도망가려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요. 근데 배를 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게 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어요. 며칠을 있었어요? 3일을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3일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적을 주는 거예요. 구약의 요나의 사건을 표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렇게 있다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 나온 것처럼 인자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표적을 줘요. 이 표적을 줘요. 예수님도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구역의 요나의 표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중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큼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하늘로부터 오는 확실한 표적 중에 가장 확실한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 요나의 사건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하늘로부터 확실한 오는 표적이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과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멸망과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확실한 표적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구약의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기 전에 일단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해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때의 징조를 예측하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이죠.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은 거기 이제 말세에 드러날 징조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해가 빛을 잃고 뭐 어떻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만큼 유대인들은 이 하늘의 변화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그 변화들을 통해서 때의 징조를 예측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랍비들은 이 기상의 변화에 따라서 각종 그 생활의 지혜들을 그 연관시켜서 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이것은 너희들 잘 알면서, 그런 것들은 잘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먼저 책망을 한 다음에 이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달이 휘영청 밝았어요. 근데 그 달 주위로 이렇게 빛이 된 띠가 이렇게 뚝 둘렀죠.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달무리라고 그래요. 달무리. 그래서 간밤에 달무리가 지면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가 낮게 날면은 비가 올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우리 우장로님 적으시는데 적어놔요. 새가 낮게 날면 곤충들, 벌레들도 낮게 난대요. 그러니까 새가 그것들 잡아먹으면 새도 낮게 난대요. 그리고 아침에 무지개가 보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비가 올 가능성이 많대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은 어디가 아프면 비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고 허리야, 오늘 비가 올라나 보다. 그래서 일기예보가 없을 때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제일 나이 드신 어르신 집에 먼저 가는 거예요. 철순의 할머니, 오늘은 어디 삭신이랑 안 아프세요? 오늘은 안 아프네. 그럼 오늘 비 안 오겠구나. 어디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오늘 비 오겠구나. 그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허리가 좀 아프냐? 몸이 좀 아프냐? 그러면 비 올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도 잘 예측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꼭 책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배고프면은 빨리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은 기가 막히게 알면서 네 삶에 여러 가지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왜 분별하지 못하고, 너 더욱더 말씀 읽어야 되고 더 예배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그런 것은 왜 모르느냐? 꼭 이 말씀처럼 들렸어요. 근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민감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약의 요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확실한 표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이만한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 표적을 말씀하시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표적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배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십니다.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타이밍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온통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우리 살펴봐요. 제자들의 온통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식사거리인 떡을 챙겨오는 것을 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수요 예배 다 나온 사람들끼리 내일 놀러 가기로 했어요. 놀러 가기로. 그래서 가서 밥 사 먹지 않고 몇 사람이 김치 담아 오고, 여기는 젓갈 갖고 오고, 여기는 상추 뜯어 오고, 여기는 고기 사 오고, 그래가지고 놀러 가기로 했단 말이죠. 하고 아침에 이제 9시에 자, 우리 수요 예배 나오는 수요 예배 기도의 용사들하고 같이 놀러를 가요. 어찌했을까? 근데 그 담당한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해놓고 안 갖고 온 거예요. 깜빡하고, 자기가 갖고 올 것을 모르고 깜빡하고 그냥 화장하고 모자만 쓰고 그냥 가벼운 옷차림으로 온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제가 아침밥을 안 먹고 오다가 어디 마트에 들려가지고 김밥을 한 줄 사갖고 반절쯤 먹다가 그거 반절 남은 거 가지고 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준비한 거 하나도 없고 제가 들고 있는 김밥 반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김치 다 모아서 김치부터 어떻게 상추, 어메 상추 안 뜯어와서, 아이고 우리 어떻게 안 돼? 오늘 점심을 뭘로 먹는데? 아니 이 점심을 어떻게 먹으려고 왜 안 가져왔대? 왜 안 갖고 왔어? 아니 곤삼이라도 갖고 와야지. 밥이라도 갖고 오면 반찬을 어떻게라도 만들지. 왜 안 갖고 왔어? 아니 뭔 그래, 반찬이라도 갖고 오지. 밥은 그거 햇반이라도 사서 데펴서 먹으면 되지. 왜 안 갖고 왔어요? 서로 온통 관심이 떡에만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왜 안 챙겨왔냐고.
이런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타이밍에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떡,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떡,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과 관련된 이 말씀을 딱 하니까 도둑이 뭐 한다고요? 도둑이 재발제린다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식사거리인 떡을 안 갖고 온 줄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 말씀을 하시나 보다. 베드로, 왜 챙겨와야지 안 챙겨왔어? 회계를 맡은 가룟 유다에게, 유다, 너 왜 그거 좀 생각하지 안 챙겨왔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깃거리인 떡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의 떡, 누룩, 헤롯의 떡, 누룩은 영적인 의미의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요깃거리인 떡에 집중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의 떡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아직도 요깃거리인 떡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제 말에 틀리나 맞나 보세요. 온통 관심이 다른 곳에 있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온통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온통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역시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과거의 은혜의 경험들을 떠올리지를 못해요. 기억하지를 못해요. 모두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온통 근심, 걱정, 염려들로 가득 차면요,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눈에 안 보여요. 바로 옆에 해결책이 있는데도 그거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온통 다른 데 있어봐요. 다른 데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여러분, 이거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어찌 그리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허망한 생각, 근심, 걱정, 염려는 모두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과 귀, 영적인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둔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은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모르죠. 남성들은 다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오면은 이제 밤에 총 들고 보초를 쓰잖아요. 밤에 총 들고 보초를 써요. 근데 밤에 두 사람이 보초를 써요. 그럼 저기에서 이번에도 북한군이 한 명 넘어왔다고 그러죠. 밤에 보초를 딱 서는데 이 두 사람이 저녁에 뭘 보다 왔냐면 전설의 고향을 내무반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보초를 서러 온 거야. 근데 전설의 고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으면 흰 소복을 입고 귀신이 날 잡아봐라 하는, 그걸 보다가 근무 시간이 되어가지고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서 보초를 딱 서고 있는데 저기 이재윤 장로님 앉아있는 저만쯤에서 뭐가 희끗한 것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처녀 귀신으로 보여. 그 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게 총을 막 쏜다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 훈련 받을 때 그런 훈련을 시켜요. 뭐냐면 딱 근무를 쓰다가 낮에야 괜찮지만 밤에 저기에서 잘 안 보여. 희끗 뭐가 움직이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지 말래요. 저 움직인 것이 뭔가 하고 그것을 뚫어지게 보지 말고 그 옆에를 보래요.
그 옆에를 보면 오히려 그 움직인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복, 은폐, 엄폐, 매복할 때 훈련 받아요. 여러분 훈련 받았어요, 남자분들? 기억나요? 장로님? 끄덕끄덕 하시는 것이. 네. 그것만 계속해서 뚫어지게 보면은 진짜 처녀 귀신 같아요. 근데 그것을 보지 말고 옆에를 보면은 그것이 뭐냐, 어저께 누가 버린 비닐 봉주가 거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 있을 수 있어요. 염려거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온통 집중하면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옆에 있는데도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선포되는데도 그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온통 뭘 걱정하고 있어요? 먹을 거, 식사거리인 떡을 안 갖고 왔으니 그거 걱정하고 서로 왜 안 갖고 왔냐고 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떡 얘기를 하니까 움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적인 그 민감성은 둔해지고 육적인 민감성만 살아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 보리떡 5개밖에 없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걸로 5,000명을 먹이지 않느냐. 여기 오래된 말라 비뚤어진 떡 하나가 있어도 너희들 그걸로 뭘 걱정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영적인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 떡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의미해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너희들이 주의하라 그 말이었거든요. 여기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마음에 너무 아프고 탄식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삐뚤어진 마음들, 잘못된 교훈들, 그것을 주의하라 그런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 유전, 그거에 온전히 집중해 있어요. 율법과 전통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래요. 그리고 외식에 치중해요. 형식주의자들이에요. 가르침과 자기들이 사는 삶이 언행불일치예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을 고집해요.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떡은 뭘까요? 헤롯은 위정자들을, 그 당시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슴지 않았어요. 불의도 악도 서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 대왕은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의 아들인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서 죽어버렸어요. 이러한 헤롯의 누룩, 떡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의 누룩과 떡도 주의하라고 그래요. 사두개는 뭐냐면 사두개는 모세 오경에만 권위를 줘요. 다른 성경은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사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활과 영생도 인정하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사후세계를 부인해요. 그래서 현실 지상주의적인 삶에 치중해요. 그러니까 현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 여러분 아무리 큰 깜짝 놀랄 만한 표적과 이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속에 믿지 않기로 결단해버렸어요. 이미 마음과 생각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깜짝 놀랄 만한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질병이 낫는 거 그거 중요하죠. 큰 은혜죠. 보이는 육체적인 질병이 낫는 그 기적도 큰 기적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 마음,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 이거 더 큰 기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 여러분 뭐 때문에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병을 고쳐주셔서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뭐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신 저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확실한 표적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온통 관심을 다른 데 두고 있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온통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해져.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온통 그것에 관심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살짝 떨어져서 주변을 보라. 그러면은 진짜로 보아야 될 것들을 확실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헤롯의 떡, 누룩,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